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께 영광.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받는다는 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상처를 받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처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됩니다. 뼈가 부러진 것도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로 베인 상처가 있어요. 이 말로 찔린 이 상처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자연히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또 보호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 에어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차량에만 에어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도 이 사중으로 이렇게 사면으로 에어백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에어백은 사람이 원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칭찬을 하기보다는 험담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람 없는 데서 이 뒷담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죄성이다.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가 이 입의 말도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다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 에어백입니다. 두 번째, 어떤 에어백이 필요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에어백은 욕은 들어도 욕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을 듣는 것과 먹는 것은 달라요. 마치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어도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지는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둥지를 튼다는 것은 욕을 들었는데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데 그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묵상을 해요. 이걸 큐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욕 들은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길 바랍니다. 왜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에어백은 내가 먹지 않는 욕은 그 상대방에 되돌아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자, 이 말이라는 것이 부메랑처럼 자기가 한 말이 자기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남에게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치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렇게 환경을 들어가 보면은 좀 그런 상처받은 어려운 환경들을 겪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힘들고 불행한 환경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같은 말이 나가도 가시돋친 말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려면요, 내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이해하고 참 불쌍하다,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는 게 참 꿀벌과 같아서 이 말에는 꿀도 있고 또 벌이 침이 있잖아요. 꿀만 있는 게 아니라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는 축복의 이 권세가 있는가 하면 저주의 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가끔 예언자들이 나오죠. 그 예언자 하면 탁 떠오르는 인상이 뭐죠? 백발의 노인입니다. 흰 수염에 지팡이 들고. 영화 속의 모든 예언자들은 거의
이런 흰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이 말의 파워는 이 경륜과 연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입니다. 축복의 특권이에요. 자, 이 축복은 경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축복권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이 축복권을 무제한 이용권으로 주셨어요. 무제한으로. 여러분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몇 번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히려 축복권은 사용하지 않고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어의 God bless you, blessing의 어원이 bleed, 피 흘리다에서 왔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happiness, 해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특권 또한 함께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들의 기업의 분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과정 역시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예언이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직접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1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의 기업의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함께 같이 보실까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신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시므온 지파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독립적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 유다 자손의 땅의 일부를 얻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먼저 표면적으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줄 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 지금 유다 지파는 많은 땅을 받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지금 현재 지파의 인구 수가 2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지파여서 제일 큰 유다 지파에 합류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 이유고요. 결정적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야곱의 예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에 5절, 6절, 7절을 보면 이 시므온에 대한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이 내용은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시므온 지파가 그들의 누이 이 디나가 세겜 그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가짜로 세겜 족속과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우리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3일이 지나서 한참 고통이 절정에 이를 때 새벽에 이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복수를 감행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자, 야곱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보올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바알보올을 섬기면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연병으로 죽은 대부분의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자, 1장에서 1차 인구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26장에 가서 시므온 지파 인구가 22,200명으로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 연병에 의해서 대부분 시므온 지파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에 야곱의 예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모든 지파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시므온은 지금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 시므온 지파가 지금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대로 흩어져 버리고 종족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유다 지파를 보세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들의 기업을 양보합니다. 지난번 요셉 지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요셉 지파도 그렇게 좋은 넓은 땅을 받고도 더 달라고 욕심을 낸 반면에 지금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왜 메시아가 요셉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유다의 후손으로 왔는가? 여기에서 그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스불론 지파가 10절부터 16절까지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 분배의 근거가 바로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래서 시돈이 이 당시 지중해의 가장 큰 항구 중에 한 도시입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에서 지금 유일하게 구체적인 지역명까지 나온 게 스불론 지파입니다. 자,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또 신명기 33장에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이 바다와 육지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항구 도시와 또 육지 이걸 통해서 활발한 무역 상거래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각 지파들의 기업 분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사갈 지파인데요. 17절부터 23절까지가 이사갈 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갈 지파의 분배의 근거도 창세기 49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래서 이 건장한 나귀는 자,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나귀와 소는 뭐에 필요하죠?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갈은 갈릴리 바다 남쪽과 서쪽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여기에 바로 그 아합의 유명한 궁전이 있고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옥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또 함께 있습니다.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자, 여기 보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다. 굳이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쉬는 자리만 좋아하고 항상 그냥 게으르고 안주하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대가가 어떻게 됐어요? 앞지 아래서 섬기리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야곱의 예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 놓고 노예가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축복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도 내가 그 축복을 지킬 그릇이 돼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땅에 이런 물질적인 육신적인 축복의 호사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땅을 욕심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시기와 질투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 잊지 말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24절부터 31절까지 아셀 지파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상 다 읽지 않겠지만 이 아셀 지파의 기업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49장 20절에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래서 아셀 지파도 야곱의 축복대로 기름진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 왕의 식탁의 음식을 다 이 아셀 지파에서 공급했어요. 그 정도로 특산품과 좋은 제품들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걸 보면은 옛날 임금님보다도 훨씬 잘 먹습니다. 네, 옛날 임금님이라고 해서 제철 과일은 드셨겠지만 요즘 제철이 아닌 과일들, 네, 겨울에도 수박 드시고, 네, 뭐 이런 거 옛날 임금님 뭐 세종대왕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것 보면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임금님은 옛날 그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의 모든 특산품의 이것을 이 음식들을 다 맛보셨는데 그런 음식을 드릴 정도로 아셀 지파가 그런 비옥한 땅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2장 32절과 39절에는 납달리 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49장 21절에 보면은 이 납달리 지파의 기업의 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기가 막힌 이 비유법과 은유법을 상징하고 있는데 납달리 지파가 차지한 땅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의 산악지대입니다. 이 산악지대를 암사슴처럼 뛰면서 누빌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양 중에 아주 유명한 찬양이 되는데요. 바락이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그 바락이 바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 납달리 지파가 특별히 예능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재능이나 뭐 달란트라든지 뭐 이렇게 예능에 대한 이 그런 은사들은 부모님께 뭐 유전자도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지파가 40절부터 48절까지 단지파의 기업이 나옵니다. 이 또한 단지파 기업의 근거가 49장 창세기 49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이 단이 심판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사사시대 그 유명한 사사 삼손이 바로 단지파 출신입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죠. 자, 이렇게 시간상 우리가 다 찾아보지는 못하고 아주 간략하게 중요한 요점만 살펴봤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다간 여러분 다 입신에 들어가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의 분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본 이스라엘 기업의 분배 공통점이 뭘까요? 중요한 공통점. 그 근거가 야곱의 축복이었다. 이렇게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이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결론, 일단 축복은 무조건 받고 봐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축복이 중요한데 이 야곱의 축복은 자세히 보니까 축복인데 저주하고 있는 것도 있었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축복이 다 다르잖아요. 그 축복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상급에 따라서 축복의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 기업 분배의 첫 번째 원리가 야곱의 축복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원리가 제비뽑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업 분배하는 내용마다 빠지지 않고 나온 게 제비뽑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분배하면서 바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 이유가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 지금 분양을 받아가지고 지금 층수를 지금 정해야 되는데 이 분양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층수를 제비뽑기로 정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좋은 로얄층 나오면은 뭐 할렐루야 하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층이 나왔다.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사업,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제비뽑기로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뽑을 수는 있겠지만 이 결과를 과연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는 뭐 그냥 이런 들었다는데 저건 들었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이 모든 결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철저한 내려놓음, 완벽한 자기 비움이 있지 않고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뽑는 건 간단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제비뽑기는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결과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도박입니다. 제비 뽑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올 때까지 뽑는 게 무슨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제비 뽑는다는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정말 겸손한 믿음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거 해봐도 제가 좀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노력은 안 하고 어떻게 복골복으로 횡재 한번 해볼까 해서 제비 뽑는 것, 그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항상 보면 그래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서 또 원망과 불평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나는 최고의 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최선의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는 나중에 보면 그건 최고가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최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것이 항상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이었어요.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착각하는데요, 뭐가 사랑일까요? 내 뜻대로 돼야 사랑입니까? 내 만족을 꼭 채워야만 사랑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자식들 잘못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시까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뜻과 하나님 뜻에 갈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 뜻까지 덤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갈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이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기름진 모든 축복들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으로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